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지난 본문에서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군지 확인을 했고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밧세바를 범합니다. 근데 이런 행동은 사실 율법을 범하는 행동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이나 레위기 20장 10절을 보면 이런 건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다윗이 그 율법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좀 오해를 많은 분들이 좀 하는데요. 다윗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이 뭐 대단하고 경건하고 이런 캐릭터가 아니고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여자를 자기가 취하는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살짝 넘긴 적은 많을 텐데 성경을 한번 잘 보시면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의 아내가 이미 많이 있고 밧세바 이전에도 공식적으로 다윗 아내가 7명이나 성경에 등장합니다. 밧세바 이후에 아비사까지 더해지니까 총 9명이 이제 공식적인 부인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의 이런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거죠.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다 그러면서 그가 뭐 마치 너무나 고결했던 다윗이 밧세바의 유혹에 넘어가서 어쩌다가 한번 실수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다윗은 언제나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었고 이제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잘못을 감추려고 비열한 짓들을 하다가 자기 모든 작전이 실패하자 다음 본문인데요. 급기야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는 데까지 갔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 커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막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지. 다윗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지난 본문을 나누면서 이거는 낮잠으로 인한 다윗의 실수였고 그래서 뭐 정상 참작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반대라고 말씀드렸죠. 다윗의 실체가 드러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그런 짓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낮잠까지 잤어? 그래가지고 더 후두려 맞아야 되는 일이지 낮잠 자다가 뭐 어떻게 정신없어가지고 뭐 이런 일을 실수를 했다 이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변명이고 다윗을 너무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다윗과 밧세바가 처음 만난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4절과 5절 사이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4절이 다윗을 이 전령을 보내서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한 날이고 5절은 그 여인이 임신함에가 나오거든요. 4절과 5절 사이에 다윗과 밧세바가 몇 번을 더 만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게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르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중에 밧세바가 임신을 합니다. 시간이 흐르는 중에가 중요한데요. 임신을 알기까지 최소한으로 해도 한두 달이 걸렸겠죠. 근데 밧세바가 남편도 없는 사이에 자기가 임신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남편도 없는 사이에 자기가 임신한 게 알려지면 당연히 사형을 당해야 된다는 건 자기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율법이니까요. 임신하기 전이라면 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숨길 수 있었겠지만 이미 임신을 한 후였기 때문에 너무 두려웠겠죠.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기라도 한다 그러면 자기는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밧세바가 어떻게 하냐면 급하게 다윗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은 거죠. 다윗도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마음이 상당히 복잡했겠죠.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저도 복잡하더라고요.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그래서 저도 막 마음이 되게 복잡했어요. 그냥 자기 감정대로 하는 것과 책임을 지는 건 너무 다른 일입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전쟁터에 있고 상황이 지금 그런 겁니다. 벌써 시간이 한참 지날 때까지도 집에 온 적이 없는데 밧세바는 임신을 했으니까 당연히 의심을 받게 될 거고 밧세바가 다윗의 왕궁을 드나드는 모습을 여러분 솔직히 한두 명이 봤겠습니까? 뭐 눈을 어떻게 속여요? 한두 명이 봤겠어요? 밧세바 한 명 죽는 걸로 안 끝날걸요? 다윗은 머리가 상당히 복잡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머리를 씁니다. 전쟁터에 있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불러들여가지고 밧세바와 하룻밤을 보내도록 해야겠다. 이게 다윗이 짠 작전입니다. 이게 좀 촌스럽고 좀 추잡한데 다윗의 생각처럼만 된다 그러면 이번 일은 넘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어떤 죄악된 일을 할 때 그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내 목표만 보이죠. 여러분 그런 거 자주 경험하지 않으세요?
단지 뭐 범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하여튼 내 속에 뭔가 이제 내가 세질 때가, 우리가 세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 목표만 보여요. 그러면서 그쪽으로 머리가 상당히 비상하게 돌아갑니다. 사람이 아주 무섭죠. 죄가 타고나서 그렇습니다. 이걸 원죄라고 부르거든요. 죄가 타고난 거를 원죄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이렇게 뭐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이거 알려주면 안 됩니다. 입단속 잘하세요. 이런 모임이나 이런 대화는 하여튼 뭐 99%는 위험한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아주 그냥 더러운 모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 더 순수해지는 게 얼마나 귀하고 우리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이런 행동들은 그 걸음 하나하나가 다 아쉬워요. 전쟁터에 다윗이 나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아니면 뭐 낮잠이라도 안 잤다 그러면 더 좋지 않았겠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아쉽죠. 자, 근데 하나하나가 다 아쉬운데 사실 우리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죄 지을 수 있고, 사실 정신이 나간 상태였든지 아니면 진짜 실수로 그랬던지 어쨌든 사람은 그럴 수 있죠. 뭐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지난 본문에서 성경이 다윗을 고발하고 있지만 그것조차 다윗을 비난하려고 한 게 아니고 사람의 실체가 원래 그렇다는 걸 보여주시려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죄로 가득한 거죠.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잘 감추고 있어서 그렇지 모든 게 드러나면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이런 말 듣기에 아마 충분할 겁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는 제 관점에서, 아니 사실은 밧세바를 범했다는 사실보다 그 이후의 모습들이 정말 더 안타깝습니다. 죄를 지은 후에 좋게 말해서 이제 실수를 했다고 쳐도 좋게 말해서 그 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합리화하고 인비응변에 능하고 숨기려고 했다는 게 저 너무 이게 별로더라고요. 다윗이 너무 별로다. 실제로 성경을 잘 보면 성경도 어디에 집중하냐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거에 집중하는 것보다 자기 그 이후에 자기를 감추려고 애쓰는 다윗의 모습을 더 크게 보여줍니다. 밧세바 범한 거는 뭐 금방 나오고, 이게 또 욕먹을 수도 있는데 금방 나오고 그 이후의 일들이 훨씬 더 길게 나와요, 실제로. 이게 다윗을 더 큰 소렁으로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죄악 이후가 더 아쉬운 거거든요. 개를 훔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라는 아주 좋은 영화가 있습니다. 따뜻한 영화인데요, 거기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만큼 용기가 필요한 행동도 없습니다. 이건 다윗이 들어야 되는 대사죠. 우리가 사과만 잘해도 우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일 겁니다. 요즘에 뭐 예전에서부터 뭐 하여튼 뭐 나라의 높은 사람들에 대해 갖는 불만이 그거잖아요. 왜 사과를 안 하지? 전 하여튼 이것 때문에 지금 막 몇 년째씩 머리가 아프고 뉴스를 그래서 안 보려고 그러는데 왜 사과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과만 좀 잘해도 되는데 하여튼 자기들만 그냥 다 잘났다 그러고 자기들은 틀린 거 하나도 없다 그러는 게 너무 꼴보기 싫은데 다윗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과를 안 해,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늘 변명하고 핑계를 대는데 여러분, 사과만 잘해도 진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해야 되는 교육이 딱 한 가지 있다 그러면 사과하는 교육이죠. 야, 너 미안하다 그래야 된다. 너 사과해야 된다. 다윗은 자기 모든 잘못을 그냥 빨리 덮고 싶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술을 먹여서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했던 게 분명해요. 그게 오늘 본문에 쭉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설교를 들으시면서 오늘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 작전을 짜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우리아를 궁으로 불러들여줘. 궁으로 들어와라. 그리고는 술을 먹여가지고 집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도대체 집으로 내려가질 않는 거예요, 이 우리아가. 특별히 다윗이 우리아에게 계속해서 내려가라 그러거든요. 재밌는 게 8절에서 10절 사이에 내려가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내려가라. 얼마나 자꾸 집에 보내고 싶은 거죠, 다윗은. 빨리 집에 보내야 되니까 다윗 입장에서 내려가라. 안 내려가요. 야, 집에 가라. 안 가요. 너 왜 집에 안 가냐? 다윗은 이제만 미치겠는 거죠. 빨리 가라. 우리아는 안 갑니다. 다윗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아를 집으로 빨리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일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아는 어떤 말에도 내려가지 않아요. 집에 가지 않아요. 정확히 표현하면
다윗은 이걸 영적으로 표현하면 이래요. 다윗은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부렸지만 다윗은 결국 그것에 대해서 실패했고 우리아는 결국 승리하죠. 여러분, 이게요 놀라운 해석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 다윗이 그렇게까지 집으로 내려가라 그랬는데, 왕인데 그래도 내려가라 그러는데 우리아는 왜 끝까지 집에 가지 않았을까요? 왜 안 갔을까요? 이건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그 이유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우리의 상상에 맡기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스턴버그라는 신학자가 설명한 글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신학자가 이제 썼습니다. 저는 그 말에 완전히 동의하는데, 다윗과 밧세바의 일은 이미 소문이 퍼져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었으며 우리아도 전쟁터에서 이 두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다. 이게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것만 이제 성경만 보니까, 한글 성경만 보니까 뭔지 그냥 모르거든요. 근데 신학자들의 도움을 좀 받으면 이해하는 게 쉬워요. 상당히 무시무시한 거죠. 속으로는 우리아가 다 듣고 다 알고 있는데 누구도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다윗도 알아요. 밧세바 상황을 알고 다 알아요. 우리아를 왜 불렀는 줄 알고, 우리아도 알아요. 다 들었어요, 소문으로. 근데 둘 다 아는데 둘 다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다윗은 자꾸 술 먹여가지고 집으로 보내고 우리아는 안 가고. 소름이 돋는 일이죠.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우리아가 전쟁터로 간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전쟁터에서 암몬과 대치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소문이 돈다는 이야기를 듣죠. 근데 그 소문이 당신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문이에요. 근데 뱃속의 아기가 다윗 왕의 아기일 거라는 소문이었죠. 그게 그때부터는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잠을 못 자겠죠. 그 배신감과 억울함과 그 말이 돼? 여러 가지로 어떻게 잠을 잡니까? 우리아가 괴로워하고 있는데 며칠 후에 어떤 일이 있죠? 요압 장군이 자기를 불러요. 야, 우리아 이리 와봐. 이렇게 딱 부르는 거죠. 그러더니 다윗 왕이 왕궁으로 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를. 왜 저를요? 오라 그랬대요. 왜 나를 오라 그러지? 그러면서 혹시 소문이 진짠가? 너무 두려웠을 겁니다. 다윗이 두려운 게 아니고 자기 아내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죠.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거죽대기 하나 걸치고 모자를 뒤집어 쓰고 길거리와 장터에서 떠도는 소문을 들었겠죠. 이거는 이제 제 상상인데요, 거의 팩트에 가까운 상상입니다. 그러면서 진짜구나, 소문이 진짜였구나, 진짜 있는 소문이구나. 그리고는 다윗한테 갑니다. 근데 다윗이 뜬금없이 뭐를 물어봅니까? 요압 장군과 군인들의 안부를 물어봅니다. 우리아에게. 이 전의 본문에요, 솔직히 말해서 요압 장군의 소문이 궁금했으면 우리아를 왜 불러요? 우리아를 왜 불러요? 평소 친하지도 않는데 이런 거 왜 물어봅니까? 근데 그러면서 점점 우리아는 그 소문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죠. 진짜인가? 근데 그러면 이 소문이 어떻게 흘러나왔을까?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3절, 4절, 5절에 다 나오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3절도 한번 보십시오. 보세요. 그럼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이 밧세바를 본 후에 사람을 보내서 저 여자가 누구냐고 알아보라 그랬어요. 다윗이 직접 가서 알아본 게 아닙니다. 사람을 보냈어요. 4절도 보세요.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궁으로 들어오라 그럽니다. 5절도 밧세바도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이게 어떻게 비밀이 되냐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비밀이 되는 게. 이게 최소한 한두 달간의 과정입니다.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일을 다 진행합니다. 다윗과 밧세바가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이 과정에서 소문이 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자, 이 소문을 들었을 우리아는 당연히 생각이 많아졌을 거고, 다윗은 우리아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는 그냥 술만 먹여서 집으로 보내면 된다고 생각한 거죠. 현재까지는 그래요. 너무 추한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성경에 담고 싶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성경에 정말 담고 싶지 않습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근데 다를 게 없죠.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왜 실망합니까? 사울이 이랬다 그러면 실망할 게 없죠. 다윗이니까 실망하는 거야. 다윗은 이럴 줄 몰랐거든요. 그 태도가 중요합니다.
태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이름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사람 보고 실망하는 거는 실망하는 사람이 좀 못난 겁니다. 왜 사람을 보고 실망을 해요? 그냥 사랑을 해야죠. 사람은. 저도 뭐 자주 말씀드리는, 저에 대해서 나중에 실망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사랑했었는데 이제 이렇게까지만 하세요. 뭐 사람한테 뭘 그렇게 기대하고 실망을 하고 그럽니까? 자, 우리에게 어떤 이름이 있죠?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 뭐 실수했는가 아닌가가 아니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가 중요하거든요. 어떤 문제가 딱 생겼어요. 관계에 문제가 생겼거나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선교나 아우니치 때는 늘 있는 건데 변수가 생겨요. 중요한 거는 변수가 생기지 않는 게 더 좋은 게 아니라 그게 더 좋은 게 아니에요. 변수가 안 일어나는 게 뭐가 좋은 일입니까? 변수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변수에 대해서 막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건 우리 능력 밖의 일입니다. 다만 변수가 생겼을 때 그 공동체, 그 사람 혹은 그 리더가 어떤 결정을 하는가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건데, 그때 성도가 보여줄 수 있는 세상과의 다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의 차이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게 성숙이고 신앙이거든요. 인간이 뭐 다 그렇지 나라고 어쩔 수 있겠어로 가지 마시고 거룩함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비웃을 만한 다름이 그래서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제일 많이 듣는 말,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목사님 뒤통수 맞으면 어떡해요? 맞아야죠. 저는 정말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 질문을 여전히 하는 게 재밌어요. 뒤통수 맞으면 어떡해요? 뭘 어떻게 맞아야죠, 당연히 뒤통수 맞으면. 이런 각오도 없이 무슨 신앙의 길을 뭐를 걷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실망했다 그러고 서운하다 그러고 그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뒤통수 안 맞으려고 그러냐? 맞아야죠. 왜 안 맞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치앙마이에 이것저것 엄청나게 해드렸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해드렸는데 어떤 한국인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다 듣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다 뺏기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뺏겨야죠.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럼 뺏겨야죠. 하나님 뺏기라 그러면 뺏겨야죠. 뭐 하나님 뺏기라 그러시나 보죠. 뺏기기 싫으면 무슨 선교를 해요? 하지 말아야지.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나가볼까요? 그러고 싶지 않으면 무슨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요? 그만 살아야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손해 하나도 안 보고 호구 안 되고 막 이렇게 사는 게 꿈인 거예요. 뭐를 하겠다는 거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바보라서 우물을 뺏겼죠? 맞습니다. 바보였나 보죠. 근데 이삭은 바보가 아니었을걸요? 그는 성도였을 뿐이죠.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의인이 힘이 없어서 당합니까? 맞습니다. 의인이 힘이 없어서 당합니다. 근데 힘이 있는지 없는지는 성경적으로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뺏기는 게 중요합니다. 빼앗기는 게 중요하다고요. 왜 그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거든요. 의인은 뭐라 그랬죠? 뺏긴 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밖에 구할 게 없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만 소망이시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모습, 어린아이는 뭡니까? 사탕을 안 뺏기려고 하는 게 어린아이거든요. 거기서 이제는 성숙한 자로 가셔야 됩니다.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호구 안 되려고 그러고 비웃음 안 받으려고 제발 좀 노력하지 마십시오. 제발 똑똑한 것처럼 손해 안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삭이 되시고 우리아가 되십시오. 이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당연히 이런 설교를 하면은 다른 사람, 그러게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다 자기 자신이 이제 안 듣거든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근데 그겁니다. 그래요? 그럼 뺏겨야죠. 뒤통수 맞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우리는 이번 해외 아웃리치를 가야 됩니다. 이 마음 없이 가면요 100% 실망해요. 100%. 왜냐면 우리는 뺏길 거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 아실걸요. 뺏길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의 사건은 못난 다윗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사실 다윗과는 비교도 안 되는 우리아의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아의 신실한 모습 11절인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이게 언제 한 말입니까? 다윗이 계속 내려가라 니네 집으로 가라, 이 얘기, 너 집에 가서 편하게 쉬어라 막 이 얘기 할 때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은 당신이잖아요. 다윗, 당신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침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자, 우리아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상황을 다 알고 하는 말이라고 할 때 너무 놀라운 말인 거죠. 너무 놀라운 말인 거죠. 다윗을 그 자리에서 쳐 죽이지 않은 게 기적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아는 이렇게 말해요. 이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전쟁터에 있고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 당신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는데 어찌 네 집으로 가서 마시고 네 처와 같이 자리이까? 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네, 당신 지금 왕이 맞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지난 주일에 우리는 엘리야의 말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르밧 과부에게 나에게 먼저 빵을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이 만들어 먹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예수님의 음성을 읽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본문에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아는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당신이 죽지 않는 한 나는 안 내려갑니다. 이 얘기잖아요. 완전히 쐐기를 박았죠. 우리아가 다윗의 죄를 다 알고 이렇게 말했을 텐데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무슨 생각했는 줄 아세요? 다윗은 부끄러움을 느꼈어야 되잖아요. 근데 부끄러움 하나도 못 느낍니다. 아, 이제 우리가 전쟁터로 보내서 죽여야지, 이 생각을 그때 다윗이 합니다. 사실 이 말은 왕이 해야 되는 말이죠. 왕은 자기 죄를 덮으려고 이런 비열한 짓을 하고 있고 오히려 부하는 이렇게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이거를 보면서 야, 우리아가 진짜 너무너무 억울하게 당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요. 이걸 보고 억울하다고 느끼면 그분들은 좀 더 도를 닦아야 돼요. 좀 더 깊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아의 모습을 보라는 거죠. 뭐가 보입니까?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움을 끝까지 유지하는가를 보라, 이거거든요. 세상은 억울함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영광스러움과 위대함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만 기억해도요, 우리의 신앙은 정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다시, 세상이 억울함이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위대함과 영광스러움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발 좀 억울하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영광스러움과 위대함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성도들도 그냥 하나님의 관점 자체를 모르니까 매일 그냥 억울공화국이 돼버렸죠. 한국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영광스러움과 위대함은요,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영광스럽고 위대한 길로 걸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영광스럽고 끝까지 위대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묻겠죠. 우리가 죽지 않았나요? 보상은 무슨 보상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승부처는 여기가 아니라 하늘이죠. 그러면 보상받은 거 어떻게 아냐고요? 그거 왜 몰라요?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그 약속인 걸 우리가 다 아는데 그걸 그렇게 질문하면 뭐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성도는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력한 보복으로 다윗에게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부르죠. 제발 억울하지 않으려고 애 좀 쓰지 마세요. 아우, 진짜 억울하세요. 그게 영광과 위대함인 걸 좀 기억하세요. 네. 실제로 이 일의 승리자는 우리아였습니다. 우리아는 물론 몇 년 일찍 죽었죠. 아마 자기 수명대로 살았다면 몇 년 더 살았을지도 모르는데요, 하여튼 몇 년 더 일찍 죽습니다. 근데 언제 죽었는지 중요하지 않죠.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만 우리아는 지금 너무나 위대하고 존귀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발 심판자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처단하고 그 사람들을 숙청하는 것에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저도 자주 빠지는 함정인데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만이 하나님의 관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하고 내가 주동하고 내가 심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섭고 잘못된 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 말이 뭐라 그랬죠? 총대를 맨다. 이거는 악인들만 쓰는 말이에요. 장난 같으시죠? 정말 장난 안 해요. 누가 총대를 감히 어디서 매요? 진짜 죽으려고. 겁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여러분, 정말 그거는 무지의 소치예요. 총대를 매긴 부를 매요? 내가 총대 맬게요. 가장 무섭고 위험하고 극악무도한 말이에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8장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 우리가 다 잘 아는 본문인데요,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밀어라.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뭐라고 쓰셨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람들은 엄청나게 심판하고 싶었죠. 지금도 그래요. 심판하고 싶어서 막 안 달랐죠. 심판하고 싶어가지고 막 당장 죽이고 싶었는데, 당장 죽이지 않은 이유는 이번 일로 싸잡아서 예수를 같이 죽이려고 그랬던 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다 해결을 하시고 나서 다 돌아간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 맘대로 살라가 아니고 뭡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단지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스스로와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용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일은, 여러분, 정리를 해드리면 화낼 일이거나 화낼 기회가 아니고 용서할 기회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 어려운 말이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도 화낼 일 앞에 서셨잖아요. 그 일은 우리가 화낼 일이 아니라 용서할 기회, 섬길 기회, 권리를 포기할 기회였던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거기서 화를 내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서 계셨죠. 화를 내고 서 계셨던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늘 애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오늘 바로 그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은 그러므로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야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야를 보여주세요. 그 바보 같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그가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겁니다. 전쟁을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막 대단하게 일으킨 것도 아니고 힘도 없어요, 이 사람은. 다만 세상이 말하는 억울한 길,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스러움과 위대함으로 가는 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지 않으면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를 돌보실 것도 없어요. 우리가 억울하면요, 야, 너 진짜 위대하고 영광스럽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습니다. 똑똑함과 말잘함과 어떤 능력도 다 필요 없습니다. 충성됨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마다 읽고 묵상하고 아멘하는 본문, 근데 성경 역사상 가장 빨리들 잊어버리고 변화하는 그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인데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역사상 가장 빨리 잊어버리는 본문이 이겁니다. 사람을 세울 때마다 외치지만 언제나 잊어버리는 본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버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권력이나 권리나 주장할 수 있는 언권이 생긴 게 아닙니다. 더 충성할 기회를 얻은 것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충성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영광을 회복하는 우리의 날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찬양합시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 우리아가 했을 법한 고백이죠.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우리 눈 감고 진실하게 고백합시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그저 억울한 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요, 아니요, 그건 세상 나라 관점이었을 뿐이고, 야, 그거는 영광스러운 거고 위대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화낼 일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야, 그거는 용서할 기회고 네 권리를 포기할 좋은 기회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임을 오늘 우리가 다시 듣습니다. 나 약함인데 그게 너의 자랑 아니냐? 내 실패였는데 그게 너의 간증을 만들 거다. 너의 아픔은 알고 보니 우리의 영광이고 그 부르심 따라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진짜 우리는 죽고 싶지 않았던 거죠. 딴 건 다 괜찮은데 이거는 못 참아요. 거기서 죽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 우리가 언제 비로소 성도처럼 되는 겁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주님 정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불편했고 그냥 모든 게 다 싫었나 봅니다. 다 우리가 심판자가 되고 싶었나 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무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다 세워지는 귀한 성도를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어떤 거고 예수의 길, 제자의 길, 성도의 길은 어떤 것인지, 나의 전능자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매순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욕망과 내 생각을 위하여 끊임없이 머리를 굴렸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도 없이 내 목표만 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하나님, 나의 주인님입니다. 주 앞에 온전하고 진실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정직히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